인사하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귀하고 복된 절기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황,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의 상황,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부분도 이사야 선지자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6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부활과 관련한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여기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신데 제가 그 궁금증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마지막 절까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 6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63장 15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6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하늘에서 두고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화로운 처소, 그 좋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성, 그 능하신 행동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뭐하고 있냐면 따지고 있는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훌륭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 한번 볼 텐데 우리 16절 말씀을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 사랑을 다 가려버리셨어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7절, 18절, 19절인데 우리 17, 18,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수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사야서가 사실은 6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63장에서 64장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따지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탄원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야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현세적인, 즉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의 그 현실 가운데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종말론적인 것을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메시지가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종말에 메시아 그리스도, 즉 예수님으로 인해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고 계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실 거냐면 17절을 먼저 한번 잠깐 보실까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요 문구가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65장 17절, 그리고 한번 66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66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장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요 문구가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65장과 66장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두 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굉장히 장수가 분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새하늘 새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구약 성경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두 번 나오고요. 65장과 66장, 그리고 신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각각 한 번씩.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거쳐서 그럼 몇 번 나올까요? 구약에 두 번, 신약에 두 번. 2 더하기 2는 네 번 나옵니다. 모르셨죠? 사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말씀 준비하다 그렇구나.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4번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오늘 본문의 이 65장과 66장의 이 이사야서의 최종 결론적인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말씀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며 완성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생명이 보장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쁨과 생명이 보장됩니다. 우리 6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했을 때의 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있는 단어를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7일에 거쳐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신 그 창세기 1장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동사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오늘 본문 17절에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유에서 유가 아니라 무에서 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읽어볼 텐데 18절과 19절에 보면 특별히 기쁨이라는 것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다시금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안정과 번영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안정과 번영이 보장됩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21절, 22절. 자,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새하늘 새 땅,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냐?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이 65장과 66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라고 하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냥 요 구절만 읽어드릴 거예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21절과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21절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기고, 내가 약혼한 약혼녀가 있는데 그 약혼녀를 빼앗겨버리고, 내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의 그 모든 수확은 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께 상기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구약의 복의 개념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말라기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복을 얻는 것에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오히려 일이 다 잘 풀리지 않아도 그 고난받음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자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유대교는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탈무드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이 펴내는 책은요 무조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돈 잘 벌어서 떡떡거리며 살자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 편에 강도 두 사람, 행악자가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 행악자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하신 그때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는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로마서 8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피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요 피조물들, 자연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너무너무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진짜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심지어는요 자연세계 동물들까지도 그 은혜를 잊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도 새하늘 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완성임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임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 간절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사야 65장과 66장에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고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